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같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 행하기를 원하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년 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올 2월에 30년 만에 그 영화가 재개봉되었습니다.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늑대와 춤을 이라는 영화는 존 덤바라는 군인이 수족이라는 인디언족들과 만나면서 생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자기들식으로 이름을 이 존 덤바 중령에게 붙여줍니다. 늑대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인디언식 이름 붙여준 것이 늑대와 춤을 이라는, 그래서 존 덤바라는 이름을 버리고 늑대와 춤을 이라는 인디언식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인디언식의 재밌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추장님의 이름은 10마리 곰, 또 걷어차는 새, 머리에 부는 바람,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한문 선생님이 각자 자기 이름을 한자로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선생님 앞에 의자에 앉으셨고 한 사람씩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써서 선생님에게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그 한자의 뜻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풀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준경이라고 한자로 써서 가져드렸더니 그 이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준이라는 것은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뜻이고 경이라는 것은 날일자에 불화자니까 해가 태양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밝게 빛나겠니? 네 이름의 뜻은 뛰어난 빛, 이런 뜻이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치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너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아이야. 그러니 이렇게 살거라. 너는 탁월한 빛이야. 그러니 탁월한 빛 되거라. 이런 식의 축복의 말씀을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평소에 준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가 그 이름을 풀어주니까 너는 탁월한 빛이야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그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담겨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로 캠프 모임 하거나 소그룹 모임 했을 때 내 이름의 뜻은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일컫는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나오는 너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름을 다시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성경에 그런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단어는 쌍둥이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발 뒤꿈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사기꾼, 착취, 찬탈자, 착취자 이런 뜻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을 뒤에서 속이고 발 걸어 넘어뜨린 후에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 속이는 자, 짓밟고 가는 자,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라라는 말이 씨름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으니까 더 좋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앞서가는 사람 짓밟고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하는 야복강가에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던 모습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새로 태어나듯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럼 옛 이름은 뭐였길래, 지금 그들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길래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실까?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지금 너희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주바, 버림받은 자, 아자브라는 것이 버리다거든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림받은 자, 아주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있어요. 폐허가 되었죠. 나라가 바벨론에게 불탈 때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이 다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초토화됐어요. 황무지가 되었죠. 폐허가 되었어요. 쉐마마, 지금 너희들의 환경과 너희들이 처한 삶이 아주바, 버림받았고 쉐마마, 폐허가 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만 다시는 너희를 아주바라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를 쉐마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럼 뭐라고 부르실까요? 오직 너를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를 거야. 너희의 새로운 이름은 헵시바와 뷸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헵시바라는 단어는 바로 밑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하페츠라는 동사예요. 그 하페츠라는 동사를 명사로 하면 헤페츠가 되고요, 히브리 말은 끝에 이가 붙으면 1인칭 소유격이 돼요. 그래서 헤페치 해서 발음이 이가 붙으면서 약화되면서 헤프치가 돼요. 헤프치 하면 나의 기쁨, 그래요. 하페츠, 기뻐하다. 헤페츠, 기쁨. 헤페치, 나의 기쁨. 바라는 것은 3인칭 단수예요. 그녀에게, 그에게.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말은 헤프치바인데요. 헤프치, 나의 기쁨이 바,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혹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도시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니까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헵시바. 뷸라라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결혼하다라는 동사가 빠알이에요. 빠알. 이것이 이제 빼울라. 빠알 결혼하다. 빼울라 결혼한 자. 그래서 뷸라 결혼한 사람, 신부라고 부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너희들은 아주바 버림받은 자, 그들의 신에게 버림받았어. 그렇게 열방에 멸시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 폐허가 됐어요. 샤마마.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새로 태어나게 만들 거야. 너희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뷸라, 나는 그와 결혼한 자. 그 땅은 결혼한 자와 같아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이름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바 또 쉐마마였어요. 버림받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된 삶, 너무나 막막한. 1절에 보시면 흑암 자체였어요. 삶에 빛이 보이지 않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자체. 그런데 내가 시온의 의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같이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의를 빛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을 횃불처럼 나타내신다고 하시는 거다. 어떤 학자들은 선지자다. 지금 선지자가 그렇게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맥상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계속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로운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은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었고 그 행위에 폭행, 부정부패나 그러한 포악함도 없었지만 악인들처럼, 죄인들처럼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받는,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빛처럼, 그들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고 게으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처럼, 횃불처럼 의와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절처럼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 1절에서는 시온의 의라고 번역했고 2절에서는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체데크입니다. 너의 의가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의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에게도 버림받았어, 그들은 황무지가 되었어, 아주바 쉐마마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볼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나타날 때까지이지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라고. 보통 왕관은 머리에 쓰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관처럼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값지고 보석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4절이죠. 다시는 아주바, 쉐마마라고 불리지 않도록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이 신랑이 얼마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지 내가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해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신랑이 입장하려고 서 있는데 얘가 그냥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행복하다. 보는 사람을 다 따라서 웃게 만들고 흐뭇하게 만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처럼 들고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헌신과 희생의 결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기뻐하듯이 헵치, 나의 기쁨이 바, 그녀에게 있다. 뷸라, 나와 결혼한 자.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장가들겠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하는 그의 아내 고멜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결혼해서 새 아이나 낳았는데 정부와 바람이 나서 새 자녀를 남편에게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부도덕한 여인이 고멜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고멜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무슨 장가들지 못해서 안달난 노총각처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3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신부가 정말 아름답고 경건하고 정절을 지키고 착하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멜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에요. 거룩하게 착하게 살지도 않아요. 그런 여인과 하나님께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 그냥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예요.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가끔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들과 결혼하려고 믿음 좋은 자매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준비 학교를 저랑 할 때 제가 그 믿음 없는 형제에게 왜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제님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는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몇십 년 동안 살다가 헤어져 버리는 존재 자체가 무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끝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영원히 헤어지기 싫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과 몇십 년 살다가 이제 say goodbye 하고 영원히 이별하고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몇십 년 우리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다가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거든요. 영원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면서 사는 관계. 그래서 19절에 나는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라고.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형제님, 함께 예수님을 믿자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몇십 년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헤어지자는 게 아니에요. 오다 가다 만나는 이웃 관계도 아니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예요. 나는 너희 신랑이 되고 싶어. 나는 너희와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그런데 이 신랑이 혼수품을 엄청나게 바리바리 싸지머지고 와요.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사랑이에요. 헤세드, 진실함, 온갖 좋은 혼수품을 다 들고 와요. 너에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살다 보면 너의 신랑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다시는 너를 아주바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너의 땅을 폐허가 되도록 셔마마 방치하지 않을 거야. 해치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말할 거야. 뷸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나와 결혼한 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뻐하게 할 때까지 나는 쉬지도 않을 거야, 멈추지도 않을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너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손에 왕관을 들고 아름다운 관을 들고 이거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라고 지금 여호와의 종이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시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너희를 기뻐할 만큼 뷸라 결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너희의 의를 빛처럼 너희의 구원을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쉬지도 않을 것이고 멈추지도 않을 것이고 잠잠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않을 거야. 쉬지 않을 거야 라고 여호와의 종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잠잠하지도 쉬지도 않고 너희의 의를, 너희의 구원을 빛처럼 횃불처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도록.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망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나요. 네, 늑대가 나타났다가 되죠.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만 나팔을 불든지 소리를 질러서 모든 일을 멈추고 성 안의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밤낮으로 계속 소리 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6절의 파수꾼은 지금 나라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에요. 어떤 파수꾼이에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하는 파수꾼.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멜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죄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장가들어 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성전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 아이들이 다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헤프치바가 되게 해주세요. 뷸라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지만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주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고 교회들마다 쉐마마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어 있지만 젊은이들이 떠나고 주일학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멈췄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헵시바, 뷸라,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도록 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희들은 쉬지 마라. 주야로 계속 하나님에게 기억나시게 해라. 언제까지? 7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우면동 교회를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멈추지 마라, 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금 아주바예요. 버림받았어요. 쉐마마예요. 폐허예요. 황무지예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아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쉬지 마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해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교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칼 막스는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아편인 종교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의 아편인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버림받았어요. 공의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막스의 그러한 처방은 우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1980년도 노벨 문학상을 탔던 체스와프 뮤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민중의 아편이다. 우리가 배신하고 탐욕스럽고 비겁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큼 커다란 위안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역으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거짓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민중의 아편이다.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죽고 나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처럼 커다란 위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막스가 말하듯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아편인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아편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해도 심판받지 않으리라는 아편에 빠져서 사는 것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교회가 의롭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폐허가 돼요. 영적인 능력도 기쁨도 행복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헵시바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뷸라, 하나님과 결혼한 자 되게 해주세요. 쉼없이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서북지역이에요. 평안북도.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 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나뇨? 어떤 지방 수령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교 있는 고을인 평안북도 서북지역으로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경상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영남지방으로. 나 그곳에 수령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인데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 수령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만약 수령, 관장이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뺏을 지경이라면 그것은 쉽게 용의히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이까닭인즉 이게 신문 내용이에요. 1899년이면 이 지역에, 선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도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의로워졌어요. 체데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수령이 예수교 있는 고을로 수령이 되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교 사람들이 없는 경상도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요? 뇌물을 안 바치고 부정부패가 안 통하니까요.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다 동일했고 어디를 가나 수령들이 뇌물도 받고 부정부패를 해서 자신의 재산을 불렸는데 예수교가 생긴 마을에는 재물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복음이 그들을 의로운 도시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양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공의와 구원과 영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천 지역이 1900년 초에 가장 부흥한 지역이에요. 서울에서부터 압록강까지, 의주까지 경의선, 철도를 개설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주 지역을 전쟁 군수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경의선을, 철도를 개설하면서 그 중간에 평양 북쪽, 의주 남쪽이에요. 선천이라는 곳에 선교사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으로 선천 지역에 그 인근의 용천, 철산, 의주, 삭주, 창성 이 지역까지 엄청나게 복음화가 되면서 매년 성도들이 막 배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선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5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장날이 주일이 되면 장을 폐쇄해서 문 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5천 명 정도 인구 중에 처음에 500여 명 되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대다수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철도가 개설되고 또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대다수의 인구들이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천에 있는 교회는 1,500명, 2,000명씩 대형 교회가 시작됐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1,200명, 1,200석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냥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1,500명씩 모이고 그랬어요. 평양과 선천 지역에, 서북 지역에. 그래서 1900년 초에는 한반도 전역의 기독교 인구가 서북 지역이 70% 이상이었어요.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전부를 합해도 30%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천 지역에 높은 전도의 열매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그곳에 맨 처음 갔던 선교사가 1897년에 위트모어라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2001년에 샤록스라는 의사 선교사가 들어가고 레크 체이스, 켄즈, 쉴스, 로스, 셰멀 이런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선천, 용천, 철산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들과 의사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한반도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했던, 소외당하던 지역이 평북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줄기 빛도 없어요. 수령들에게 수탈당하는,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6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세례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세례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첫째, 한글을 깨우쳐야 돼. 교회에서 까막눈들을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아무리 농사짓고 벌어먹고 살기 바쁘다고 한글을 깨우치는 무지몽매한 상황이 있으면 안 돼. 한글을 배워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을 해독할 것. 두 번째는 주일은 성수할 것. 아무리 바쁜 추수철에도 예배 빠뜨리면 세례를 안 줬어요.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 것. 세 번째, 금기사항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이 금기사항을 어기면 징계를 내렸어요. 제사 지내지 말 것, 굿하지 말 것, 첩질하지 말 것. 자기 아내 외에 첩들과 양반들은 다 첩질하고 살았어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술 취하지 말 것, 담배 피우지 말 것, 노름하지 말 것. 이게 금지사항이에요. 매일 가정에서 기도할 것. 특별히 청년들은 자립을 위해서 노동할 것.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해서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자립, 자치, 자전 3가지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스스로 자립하는 삶. 그래서 이 선천에 예배당을 지을 때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1200석, 1500석을 지어야 되잖아요. 장대현 교회하고 똑같은 규모로 지었거든요. 10원도 선교사들이 돈을 보태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자립해서 예배당을 다 지어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것을 교회만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립을 위한 노동을 가르쳤어요. 양반들이 에헴하면서 목에 힘주지 못하도록 양반들도 옷 입고 팔 걷어 붙이고 노동하면서 일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1-2명은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세례를 줬어요. 날 연보라는 것을 했어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듯이 드리는 거예요. 바쁜 농번기에는 불가능하지만 농한기가 되면, 한가한 시기가 되면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동네에 예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박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만 성도들이 날연보를 하면서 전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선천 도시에 1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1900년도 초에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까막눈들이 눈을 띄워서 성경을 읽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우면서 가정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니까 맨날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술 끊고 노름 끊고 가족을 잘 돌보고 맨날 여자들하고 기생들하고 노닥거리면서 첩질하면서 살더니 이제는 가정을 반듯하게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수령들이 그 지역으로는 수령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뇌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1902년 여름에 한반도는 콜레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선천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샤록스가 의사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간호사들, 의사 선교사들이 와서 위생을 철저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온 한반도 전역이 콜레라로 1902년 여름에 많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이 지역은 한 사람도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들이 변했어요. 한 줄기 빛도 없던 절망적인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 그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선교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선교사들이 쉬지 않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당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이 지역을 위해서. 저하고 이름이 같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신안군 전라남도 암태도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칩니다. 까막눈이에요. 17살에 증도라는 곳에 정근택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섬에서 섬으로 시집을 왔는데 10년 넘도록 아이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때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도 딸도 못 낳았어요.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남편은 밖으로 나돌아요. 그런데 이 문준경 전도사는 시부모님에 대한 효가 급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해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대요. 그런데 위로해주던, 자기를 위로해주고 아껴주던 시부모님이 떠났어요. 죽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소복진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서 아들, 딸들을 낳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자기는 혼자 살아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생과부예요. 남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은 아들, 딸 낳고 사는 둘째 부인하고 살고 자기는 혼자 살아요. 37살에 큰오빠가 있는 목포 육지로 나왔어요. 나와서 오빠 집 근처에 조그만 거처를 얻어서 삭바느질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나이 또래의 여인이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목포의 북교동교회
어떤 집사가 이분을 전도하는 거예요. 성경 찬송을 들고 와가지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왔는데 만약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나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거야. 초가집으로 지어진 북교동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하며 살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정에 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복음 전한 날 네가 시집을 가더니 남편하고 살지도 못해서 이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나는 지금까지 하루도 너 때문에 맘 편히 산 날이 없는데 남편하고 살지도 못하는 년이 이제는 실성을 해서 서양 귀신을 믿으라고 오물을 쏟아부었어요.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그래도 문중경 전도사가 예수 하는 거예요. 37살에 예수 믿어서 40살에 3년 후에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지금 서울신학교예요. 성결교 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6년 동안 신학을 하고 섬에 내려와서 그 지역 섬들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섬은 특히 미신이 심하잖아요. 그 수백 년 동안 미신에 쩌들어 있던 섬 사람들이 말도 못하게 박해를 해요. 그런데도 문중경 전도사가 포기하지를 않고 그 예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요. 병든 사람이 전염병이 생기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환자 집에 들어가요.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갈고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누군가가 죽어서 그런 전염병으로 죽으면 병이 옮길까 봐 장례식도 안 치르는데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만들어주고, 그렇게 몸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니까 섬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 섬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문중경 전도사 때문에.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공산당들이 섬에 들어와서 해변가에서 죽창으로 찔러서 문중경 전도사를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당해요. 그 선교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91년 2월 2일 암태면 수곡리 출생, 1950년 10월 5일 지도면 증동리 순교, 비난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이 낳는 집의 산파, 문맹 퇴치 미신 타파의 선봉자, 압도, 지도, 임자, 자은, 암태, 안좌 등 다 섬입니다. 복음전도, 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중리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버림받았어요. 애를 낳지 못하니까 폐허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슬픔과 절망 자체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이름, 새로 태어났어요. 절망하지 말고 아주바, 쉐마마 속에서 빠지지 말고 헵시바, 뷸라라는 새 이름으로 주실 때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